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과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면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또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별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교회의 별이 됩시다. 교회의 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록처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데 나를 평생 이끌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 갈렙의 고백이죠. 근데 그냥 갈렙이 아니라 85세나 되는 할아버지 갈렙이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할 때 했던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고백이 기억이 납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욥이죠. 이것도 그냥 욥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거죠. 또 이런 고백도 있어요. 죽으면, 확실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에스더의 고백이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성경 안에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고백보다도 이 고백을 가장 인기 있어 하고 또 우리 마음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고백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고백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죠. 이거는 오늘 다니엘 3장에서는,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관련돼서 좀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군대에서 했던 일이 일명 땡보직이라고 해서 가장 편하고 모든 군인들이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보직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이 정운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말은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직이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원실에 앉아서 애국가 틀고 영상 카피하고 신문 돌리고, 또 시간이 되면 이 가끔 시내에 가서 영화도 보고 오고, 이런 보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보직 할만하죠? 예, 제 보직이 이런 보직이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보직을 맡으면서도요, 남들은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했는데 저는 단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군대에서의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었냐면, 군대 가면 반드시 군종이 돼서 군 보고마에 헌신하겠다, 많은 장병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사역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어떤 보직을 준다 한들 제 마음에 만족함이 있었겠냐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기회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제가 기회를 누릴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기회가 딱 왔는데 부대 목사님이 저를 너무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급 부대에 군종 자리가 났으니 거기에 추천을 해주신 거죠. 근데 제가 목사님이 추천하니까 당연히 될 줄 알고 막 기대가 푹 막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예,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뭐 하나님 또 기회가 있겠죠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몇 달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저희 부대에 군종 자리가 난 겁니다. 역시 추천을 받았고, 추천을 받아서 앞선 실패도 있고 하니 이번에는 좀 간절하게 나름 준비를 했어요. 금식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도 했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 성경책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 인생에 2번 연속 떨어진 게 이게 처음이었어요. 이번에도 안 됐어요. 제가 왜 안 됐을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한 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앞으로 절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기도하지 말자. 왜냐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표현은요, 절대적이고 확실함이 결핍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맡기듯이 뭐 그리 안 해도 저는 괜찮아요 라는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 어정쩡한 믿음의 표현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만한 믿음이었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은요, 그렇게 대단한 비중이 있거나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너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더 크고 더 대단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고백은요,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유산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과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첫 번째로요, 바벨론 앞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앞에서 절대로 찌그러진 깡통 같은 믿음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래요? 일부도 그랬어요. 일부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찔려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절대로 세상 앞에서 찌그러진 깡통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찌그러진 깡통이 아니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수철이 됩시다.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찌그러진 깡통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팽창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용수철은 잠깐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탄력을 받고 확 뛰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수철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에서 본문이 시작이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고 있어요? 그쵸?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금신상의 크기가 얼마네요? 60규빗은요, 이게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30m짜리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발견되는 이 신상들을 보면요, 가장 높은 것들 중에 하나가 5, 6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m짜리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 왜 30m짜리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이걸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그가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걸 세우면서 펼쳤던 전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 효과를 기대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위협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위협이었느냐? 바벨론을 제외한 모든 대적들을 향한 위협이었고, 그 위협의 가장 끝에 핵심적으로 누가 계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 2장을 할 때 뭘 봤죠? 꿈에서? 예, 신상, 큰 신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도 예, 금신상이 등장하죠.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2장과 3장을 우리는 한 장만 딱 넘기면 넘어가요. 근데 이걸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요, 2장과 3장이 자그마치 18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지난주에 어떤 거였냐면 이 그림이었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 이 신상의 머리, 이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금이죠. 그리고 지금 이 꿈을 꾸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있는 이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은 가슴과 팔은 그 뒤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그리고 녹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리고 쇠와 진흙이 함께 뭉쳐져 있는 종아리와 발은 로마와 여러 제국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요거 순서대로 외울 필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우신 분 계시죠? 꼭 외우지 말라면 외우시면,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금이고 은이고 그게 녹시고 쇠와 진흙으로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가장 강한 나라는 강해도 반드시 망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8년 동안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계속 기억했을 거예요. 분명히 꿈 때문에 힘들었고 그 꿈의 해몽만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꿈이 해석되고 꿈의 이유,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이 18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무너지지 않게 할까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18년 동안 뭘 했냐면요, 계속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 또 정복전쟁, 계속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 18년 동안 어떤 경고함을 세웠냐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거대한 바벨론의 힘과 권세를 영원히 누려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18년의 모든 정복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는데, 여러분,
꿈에서 꿨던 자신의 나라를 상징했던 그 머리 부분만 금이었던 이 신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신상으로 변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그 꿈을 뒤집어야 돼요. 자신이 꿨던 꿈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꿈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뒤집으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위협, 그들을 위협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강압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반복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요, 계속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지금 이 위협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하면 그의 일생을 조금 알다 보니까 우리는 좀 가볍게 여기는데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름은요, 위대한 정복자의 이름이고 실제 정복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대단한 위험 있는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다니엘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복자이고 가장 위험이 있어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은 전면에 계속 내올리고, 그리고는 다니엘의 이름이 감춰져요. 심지어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이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식 이름, 그 이름만 계속해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8년 전에 꿈과 맞서고자 했던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요, 모든이라는 표현도 반복이 돼요. 3절의 모든 관원, 5절의 모든 악기, 7절의 모든 백성, 계속 모든이라는 걸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안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실제적인 위협이었어요. 이 실제적 위협만 없으면 견딜만 한데 지금 그들 앞에는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던 거죠. 어떤 위협이었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금 그 위협이 있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위협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어디 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숨어 있어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좌절과 맞서더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아무리 절대 권력자가 분노를 해도, 15절에 보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겠다는 위협이 있어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보니까요, 이 해답을 어디서 주냐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몇 장이요? 11장에서 주더라는 거예요.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누구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다니엘이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세 친구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들이 무엇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무엇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어떻게 불의 세력을 멸했냐는 거죠. 한 단어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믿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얄팍한 믿음, 지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것, 그 성품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요,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실 것이다.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셨기 때문에 오늘 내 하나님도 사랑일 것이다. 어제 하나님이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내 하나님도 은혜일 것이다. 이게요, 여러분, 쉬운 믿음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7절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그냥 똑 떨어지겠냐고요. 이 엄청난 위험 앞에서, 불타는 화덕, 이보다 더한 불구덩이 앞에서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한순간 생길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얘기를 보면서 단순히 그들의 대단한 용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예배 주일이 다가오면서 교회 사무 간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시죠? 설교 본문과 제목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어떤 답을 주셨냐면, 성경 본문 시편 23편,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랬더니 잠시 있다가 다시 간사님이 또 문자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목이 그게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점점 나오니까 뒤에 뭐가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많은 능력을 주시겠다라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기대하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단문하셨냐면 이렇게 단문하셨어요. 간사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거든요. 한결같으시거든요. 어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어제 우리를 도우셨기에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 앞에서 깡통처럼 찌그러질 필요가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위기에 오늘도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불의 세력을 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불심판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매가리 없이 하면 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힘들어서 그래요. 다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믿으세요?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절대 늘 절묘하게 기적 같은 해피엔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한 본문으로 뽑히는 본문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이 참 많아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많아요. 이게 딱 합쳐져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요 매 장마다 매 사건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만나서 우리를 흥분시키죠.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인데, 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맞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불 속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절대로 절묘한 시간에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한 구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걸 절묘한 시간이고 절묘한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세 친구가 기대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한 것대로 그 방향으로 오늘 사건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친구가 뭘 기대했는지 보세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대충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보세요. 전제가 있잖아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간절히 주님의 기적과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는 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그 속에 있고, 우리를 절대로 어디에 던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대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진행이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요, 불의 온도가 그냥 들어가는 것도 뜨거운데 몇 배나 뜨거워져요? 7배. 7배라는 건요, 가장 뜨거운 모든 걸 동원해서 가장 뜨겁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 죄인처럼 결박당해서 몸부림도 치지 못할 상황에서 던져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 결말이 23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자,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은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기대했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고 기가 막힌 기적의 구원이 그들에게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풀물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 끝났구나. 우리는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순교하는구나. 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히 기도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은 걸까요? 왜 죽음으로 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셨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25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결박해서 던져졌는데 지금 이들이 결박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 분명히 3명이 던져졌는데 불 속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4번째 형상에 주목을 하는데 그가 누구와 같다고 말을 해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 신들의 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아들 누구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요, 성육신 하기 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자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벌써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불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몸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감싸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자,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 불같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주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타이밍, 기가 막힌 기적,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더 좋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많아. 아주 특별해. 왜냐면 일부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둘 다 이러시더라고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어요. 굳이 하나 중에 선택한다고 한다면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것인가, 임마누엘을 기대할 것인가, 이 둘 중에 우리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임마누엘이에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비록 늦어도 그게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완전히 삼킨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절대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불시험을 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왜 우리에게는 기적을 안 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을 안 주시냐고, 이걸 좀 왜 하나님은 제거해 주지 않으시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풀무불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불의 이 고난이 우리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보다도 특별한 어떤 능력보다도 함께 하심을 선택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 직접 불타는 우리와 함께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해야 될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불사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반드시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구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교구에 한 900명 정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들 중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제 시어머니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방문해 보면 보통 요양병원 가면 마음이 되게 아프잖아요. 왜냐면 뭐 1년, 2년, 3년 그렇게 그 자리에 누워서 연명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분도 무려 병원에 10년 계셨고요.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셔가지고 언제 주님이 불러도 그냥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집사님과 누워 계신 권사님과 제가 셋이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비록 10년째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요약적으로 딱 두 가지만 설교했어요. 하나는 임마누엘을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설교하면서 견디시라고, 잘 이기시라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했어요. 물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뭘 고백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라. 아멘은요, 믿는다는 고백도 되지만 감사한다는 고백도 되고요, 이 아멘은 정말 다양한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게 눈만 번뜩번뜩 뜨시는 분인데,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잘 들으시라고 귀에 대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 귀에다가 자꾸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이제 기도를 끝내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 권사님이요, 귀에다 바람을 부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하시나 이렇게 귀에다가 가까이 대고, 권사님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제 귀에 딱 두 개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마자고 또 하나가 맨자였어요. 여러분 마가 무슨 자인지, 뭐의 마자인 줄 아세요? 예, 말하기 너무 힘드시니까 임을 말할 수는 없고 누엘도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아멘을 하고 싶은데 아가 안 되니까 맨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왠지 왜 아세요?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계신 이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고난 앞에서 풀무불과 같은 극심한 불심판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겠다라는 이 반응을 하신 걸 보면서 사지멀쩡하고 그냥 정말 어떻게 남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는 임마누엘 아멘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이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시니까 다른 교회 집례를, 저는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가족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요, 가족들이 볼 때마다 뭘 고백한 줄 아세요? 마엘이었어요. 맨이었어요. 맨.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다른 어떤 유언을 남기지 못했어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그 모든 고난 앞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아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유언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마지막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두 단어를 뽑는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이고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고난으로 인해 속상하지도 또 눈물 흘리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왜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견뎠는지도 몰라요. 그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은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불로 지나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
고난의 깊은 풀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풀무불 인생이 길고 지루하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아멘 하며 믿음의 간증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위험한 물도 있고 7배나 타오르는 불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불의 세력도 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절대로 눈앞에 풀무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임마누엘 아멘 외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